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로마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화의 복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개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마치 음지의 땅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던 청년 바울처럼 예수를 처음 믿은 그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만나주신 그날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살아갔던 그런 죄인으로 신분으로 살아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보배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되는 그 날이지요.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날은 세상 어느 날의 가치보다도 아주 소중하고 감격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과 또 다른 또 하나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날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날 이후라고 하는 시간은 구원적 삶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날 이후라고 하는 시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적인 삶을 이야기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실 더 큰 관심은 그날 이후의 삶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주님을 만난 그 날의 감격만을 추억하며 안주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살았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신앙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어디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가고 있을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첫사랑에 대한 그런 동경, 막연한 그리움,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거기만 머물러 있지 오늘의 기쁨은 전혀 없이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럴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건 자체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게 실제라면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지루한 이야기로 우리는 바꾸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봤던 도표를 잠시 볼까요? 우리는 지금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 구원의 취재,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칭의의 복음,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이 삶의 여정이 바로 이 성화의 여정이고, 우리는 나중에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이 영화의 단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성화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살피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화의 과정이 있으려면 먼저 과거의 칭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건을 결혼식으로 비유한다면 서로 서약을 하고 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이게 믿음의 시작, 이걸 칭의라고 한다면 결혼을 하고 이제 믿음 생활, 결혼 이후의 삶, 이것을 우리는 성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화가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지루하고 부담스럽고 고리타분하고 이런 삶이 되고 말았는가?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사람들의 삶에 이 성화를 마치 무슨 숙제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은 어디 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무슨 짐을 진 것처럼 살아가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셔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셔도 우리는 쉬지를 못해요. 부단히 뭔가를 해야만 해요. 내 안에서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 하면 불안하고 그 상태 자체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만히 있어도 되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런 신앙의 짐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기쁨이 당연히 없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칭의의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노예시장에서 가장 헐값에 나온 그런 우리 죄 많은 우리를 가장 비싼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구원의 이제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소망이 없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성화도 미래의 영화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삶에 혁명이 일어날 텐데, 이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로마서 오늘 6장에서 이 8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유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나서도 부부간에도 툭하면 싸우고 다투고 음란하고, 저 사람을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그럴까?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는 근심 가운데 빠지고 두려워하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나의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하지만 그거 알아요. 그런데 도리어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내가 품고 사랑해야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저녁에 막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갖 그냥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모른 채 이걸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10년, 20년 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아이들에게 뭐 손찌검 하지 말아야지, 아이들에게 막 야단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화가 튀어나와요. 순간 소리를 질러요. 순간 내 말투가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또 하고는 후회하고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적게 해서, 봉사를 적게 해서,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답은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하는 문제를 우리가 사실 분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율법을 잘 알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도 바울 같은 선교사는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똑같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부부끼리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자녀들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웃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를 갈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력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면 견디질 못해요. 누군가 싫은 소리만 해도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올라와요. 겉으로는 웃어도 속에서는 판단하고 미워하고 막 때리고 싶고, 이게 사실 우리예요. 성도들도 좋은 사람 만나면, 나에게 잘해준 사람 만나면 우리가 상냥하지만 또 나랑 코드가 안 맞으면 괜히 짜증내고 그냥 피하고 싶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 안에 짜증이 해결되고 내 안에 이런 분노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는 이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한 10년은 더 고생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를 이겨보려고 죄와 싸워 이걸 내가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막 금식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계속되어지는 그러나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책감에 또 휩싸이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이 됐어요. 문제가 뭐였어요? 내 노력으로 나의 경건 생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 번째인 아담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청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인내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내 안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때에 이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은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거부해버리고 아담을 예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우리에게 짐으로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나를 가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짜증나고 말 함부로 하는 거 내 스스로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 안에 예수가 지배되지 않으면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내 삶은 다 위선이고 다 거짓이구나. 얼마든지 포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가짜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있는다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예수 믿기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기 왜 이렇게 지치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성화의 개념이 여러분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칭의만을 포함한 게 아니에요. 영화만을 포함한 게 아닙니다. 구원에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그런 칭의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의로 다 그냥 덮어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죄의 행포에서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끄집어 올려드리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 역시도 우리의 노력의 어떤 기반 위에 있지 않아요. 성화는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성화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에서 완전히 다 성화조차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여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화가 뭐냐? 이미 성화도 완성하신 예수님께 그 믿음으로 그분께 구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성화를 완성시킨 그분으로부터 그 은혜의 맛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가 가진 힘과 노력으로 죄와 싸우면 반드시 질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여러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나중에는 분명히 부딪혀요. 그러나 죄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성화를 우리가 매일 누려가는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화를 이루어서 더욱더 구원을 완성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성화를 우리가 맛보아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화는 매일 우리가 이루어서 완성해야 될 지긋지긋한 숙제고 짐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합력하여 그분과 동역하는 것,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바로 성화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비틀비틀할 때 이제 막 갓난아기들이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이 이뻐요? 아니면은 비틀비틀 걸어가면 왜 이렇게 못 걷니?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쁘잖아요. 어느 자매 그러더라고요. 애기 지금 3발짝 걷는데 한 발짝 처음 걷기 시작할 때 아니면 가슴이 쿵 하더래요. 얼마나 감동이 되더래요. 발자국 한 발짝 뗀 게. 왜 그래요? 그 아이 자체가 이게 기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뚜벅뚜벅 걷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비틀거려요. 이제 막 제대로 걷지 못하죠.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 못난 것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이쁘다, 너 참 괜찮다 그럴까요? 너 참 이뻐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뚜벅뚜벅 걸어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에 툭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던 아이가 이제는 그것을 좀 뿌리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정말 멋있다, 이러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또 넘어지네요. 어른이 됐는데도 또 넘어져요. 그러면 주님은 이뻐요, 아니면 비기실까요?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비기 싫으면서도 이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기 싫으면 그냥 버릴 텐데 비기 싫으면서도 이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니까 2글자로 이쁘다 그랬어요. 이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복음이 뭐냐면 칭의도 기쁜 것이고 영화도 기쁜 것이고 성화도 기쁜 것임을 아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그 성화를 맛보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확 사로잡습니다. 분명히 그때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겪어요. 그런데 좀 지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죠. 조금 지나다 보면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그냥 죄악과 과거의 어떤 쓴뿌리들이 여전히 성질들이 죄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고 판단하고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이 이게 안 되면요, 기쁨도 없고 염려 가운데 우리는 늘 헤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짜증나고 분노하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치요, 여러분, 아주 그냥 이게 자동으로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짜증이 일어나면 그걸 예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면 바로 그걸 예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게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지,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주님이 하실 일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을 확 휘잡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계속 여러분 안에 짜증과 잘못된 판단과 어떤 생각 가운데에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난 그래도 나는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나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성경을 지금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교회 짬밥이 지금 몇 년인데. 하나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우리는 툭하면 이제 벌써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아담과 하가 따먹은 선악과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원래 내가 나오면 여러분 다 쇳덩어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멋있게 포장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다 해도 여러분 그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우리의 모습만 포장된 채 있어요. 아유,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나 중심성, 이 주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100% 나를 부인하고 100% 하나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파워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한다는 것이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결단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 지킬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예수를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앞으로 목숨을 다하여 전할 것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노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바뀌게 되기를 바라요. 마치 내 능력으로 내 성품을 고치겠다, 내 성질머리를 고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여러분 그거 이겨내려고 하면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넘어가서 바울은 그러면 바로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죄와 아주 단호한 결별을 여러분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이걸 인정사정 없이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는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칭의받은 우리의 타고난 이 아담으로부터 온 이 원죄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죄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이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꾸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자꾸 짓다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의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려 버려요.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죄가 자신의 힘으로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는요 감추면 감출수록 이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죄는 드러나야 돼요. 이 드러나지 않을 때 절대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할 때에 죄가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죄가 감춰졌던 죄들이 이게 분명하게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죄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죄는 드러나게 되면 힘을 잃고 말아요. 죄는 발각이 되면 힘을 잃어버려요. 숨어 있는 동안에 죄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일단 드러나면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더 이상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죄를 못 박는 것이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 3절에도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또한 누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또한 누가 죽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도 죽은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소멸됐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느냐? 죄로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가장 놀라운 첫 번째 구속의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제 출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게 시작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죄 사함을 체험할 때에 본격적인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칭의롭게 하고 우리를 화목케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승리일까요? 죄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주어요. 죄는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노력에 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로마서 6장 10절에 선포하듯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능력을, 죄의 힘을 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죄로부터의 이 자유함을 얻게 됐죠. 오늘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죽어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되살아나죠. 이걸 거듭남이고 이게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이렇게 끌려가는 대로, 다시 말하면 육에 끌려가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이제는 그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죄로부터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로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그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잘못되고 죄악된 일을 행했을 때 그때 이것을 어떻게 무마할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범죄함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항상 그거밖에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용서함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게 이게 회개이지요. 하여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할 때마다, 내가 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원리를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과거에 내가 즐기고 누렸던 것을 선택하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헌신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날마다 늘 새롭게 돼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사탄이죠. 여러분, 이 사단은 대적하던 자라는 뜻이고, 이 사단의 최고의 기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사단의 최고 장점이 뭘까요? 그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모르세요? 여러분 매일 당하잖아요. 사단의 제일 특기가 뭘까요? 사단은 남을 참수하고 정죄하는 일에 아주 최고의 장기를 가지고 있죠. 상처에다가 소금 치고 구정물 뿌리고 더 덧나게 만들고 항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들고 남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 잘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존귀케 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좀 실수하고 자신이 좀 모자라고 그렇지만 내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연약해도 자기 자신을 용납해요. 나를 받아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가 나를 정죄해도 이를 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누가 나를 막 비판하고 정죄해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걸 견뎌내요. 왜요? 건강하니까. 이 내면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지 내가 무슨 돌을 닦고 수련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모든 종교와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항상 우리를 못마땅하게 얘기해요. 사단은 항상 우리가 모자라다고 늘 못났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늘 우리 보고 난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 내줄 만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도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길 때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길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사탄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못났다고 그렇게 늘 속삭여요. 야,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도 죄를 짓고 있는데 네가 무슨 집사야 잡사지, 네가 무슨 목사야 목사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6장 14절 1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새로운 양심이 우리 안에서 박동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 이미와 아직 이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칭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미래의 영화에 완성된 구원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성화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쩌면 이 성화적인 삶의 과정이 오히려 더 힘들고 갈등이 많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고 자신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남들처럼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무능한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힘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사탄의 권세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절대로 세상의 그 유혹 앞에 기죽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벌떡 일어서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힘. 여러분, 이 힘은 내 안에 없는 힘이에요.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와야만 하는 힘이지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체험하고 그것을 누릴 때 이 힘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 주님과의 더 깊이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죄로부터 승리하고 주님으로 도는 기쁨과 화평이 더 풍성해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혹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칭의와 성화, 영화의 구원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결코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대속과 이 칭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이 성화까지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에 늘 도망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의 계획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짜증과 판단과 근심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아담에서 벗어나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화의 복음,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계속하여 이 복음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들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되어서 반복되어져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하나님 이 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리에서 온전히 우리가 벗어나고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죽으심으로 당신의 아버지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칭의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성화의 과정 역시도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은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넘어지기 쉽고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에 아버지 반복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권하며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성화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아 누리며 알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까지 이루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우리 마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칭의를 주시고 성화를 이루셔서 성화를 맛보게 하시고 장차와 영화까지 이르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승리의 기쁨들이 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며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의 힘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감싸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우리가 한시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부여지 않고 우리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9장 1절, 2절, 5절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게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성화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성화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몸대 방배동 교회와 또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